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팩트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팩트, 사실이 뭐냐? 그래서 뭐 뉴스마다 팩트 체크를 하기도 하고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런 온갖 검증과 팩트를 합니다. 뭐 여러분 유튜브도 많이 보시겠지만 거기에도 보면 이게 팩트가 뭐냐 이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기가 어렵다는 거죠. 팩트를 체크한다는 것은 그만큼 믿기가 어려운 사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통계청에서 2024년도에 국민의 삶의 어떤 질이 어떤가 그런 그 보고서를 2024년도 보고서판을 2월 24일 날에 올해 2월 24일 날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재밌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일반 사람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 이 사람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보여주는 지표, 즉 이거를 대인 신뢰도라고 합니다. 이 대인 신뢰도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표를 한번 보여줄까요? 네, 저 빨간색이 대인 신뢰도입니다. 52.7%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두 사람을 만나면 한 명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한 명만 믿고 한 명은 못 믿겠다는 거죠. 밑에 보시면 저거는 기관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공무원들, 뭐 여러 가지 나라의 기관들이 있잖아요. 국회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조차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걸 보면 재미있는 사실 2019년도에는 그걸 좀 높았는데 뭐 높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했다가 이 갈수록 이렇게 폭이 줄어들기도 하고 결국 사람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믿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중에서 어느 연령대가 가장 의심이 많을까요? 가장 못 믿을까요? 화면을 보시면 20대와 30대가 가장 못 믿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지금의 20, 30대가 바라보는 이 어른들의 세대, 이 세대들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저도 지금 40대지만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믿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지만 믿기가 어려운 거죠.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종교 호감도가 나오겠죠. 종교 호감도에서 가장 호감도가 높은 종교는 어딜까요? 불교였습니다. 불교가 가장 높았어요. 그럼 여러분 기독교는 몇일까요? 기독교는 안타깝게도 천주교 그리고 원불교의 뒤를 이어서 4위에 머물렀습니다. 세는 우리보다 훨씬 작지만 지금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뛰어넘었다 이렇게 뭐 통계들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비율은 맞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의 호감도에서는 오히려 원불교보다도 뒤처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도, 그럼 기독교인들의 신뢰도는 얼마냐? 약 60%는 기독교인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 못 믿겠다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못 믿어요. 그게 통계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10명 중에서도 반 이상은 나도 교회 다니지만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 거 못 믿겠다. 옛날에는 저 사람 교회 다녀요 이러면 그러냐고. 그 뭔가 반가워했는데 이젠 교회를 다니면 뭐지? 2단인가? 3단인가? 아니면 어디지? 이렇게 해서 색안경을 끼고 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이런 통계가 아니라도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참 어떻게 보면 신뢰 부분에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내용은 또한 어떤 걸까요? 눈에 보이는 것도 믿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전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부활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의 이야기에도 믿기 어려운 이 시대에 신뢰하기가 쉽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전해지는 부활 사건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쉽게 믿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이 부활 사건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전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로 아닌 위로라고 할 수 있다면 사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부활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좀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육신의 예수님과 걸어갔던 그들도 막상 예수님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신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부활한 것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부활을, 교회는 아니지만 아직 부활을 믿기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사실은 그렇게 이상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부활 사건을 믿지 못했던, 의심했던 그러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바로 누굴까요? 사도 도마이죠. 도마 하면 떠오르는 게 의심입니다. 영어 단어에 다우팅 토마스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관용구가 있대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쓴다. 이거는 저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마하면 의심이라는 것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사실 우리 교회 부임하고 첫 번째 부활주일 다음에 했던 설교가 이 설교입니다. 네, 뭐 내용, 본문은 같으나 내용은 제가 조금 다르게 했지만, 그럼 오늘 이 주간 부활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이 무슨 주일이라고 우리는 또 알고 있을까요? 도마주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번 다음 주 둘째 주를 도마주일로 지킨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는 베드로인데, 물론 이제 카톨릭에서는 지키게 하겠지만 베드로 주일도 있고 사도 요한 주일도 있을 텐데 왜 초대교회는 그렇게 의심의 아이콘인 도마 주일을 사람들이 지켰을까요? 도대체 이 도마가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의심했던 도마가 어떻게 확실한 사실로, 그리고 그러한 확신의 고백으로 나아가야지를 잘 보여줍니다. 성경에서는 도마는 제자 이름 외에는 딱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4번만 나옵니다. 근데 그 4번에 나오는 이 도마의 이 말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의 의심과 그리고 사실, 그리고 오는 그의 확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도 의심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의 말씀의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확신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확신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심이라는 건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게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의심은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좀 커가잖아요. 애들이 말을 배우고 하면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왜요? 이거예요. 왜요? 이건 왜 그래요? 이건 왜 그래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들이 곤란하죠. 그래서 때로는 그냥 뭘 가만히 있어 하기도 하지만 애들은 또 굴하지 않습니다. 또 가면은 저기 가서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러면서 계속 물어봐요. 왜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안 물어보고 그냥 모든 걸 다 안다는 듯이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은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저도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의 가장 중요한 어떤 설교라든지 저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바로 왜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Why? WHY. 다시 한번 시작. Why? 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Y 목사였습니다. 원래는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Why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복대교회 가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김재용 목사님 요즘엔 Y 안 하세요? 그래서 요즘 안 합니다. 왜 안 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 목소리 아끼라고 하지 말라고. Y 하면 이게 목소리 째지니까 가뜩이나 안 좋은 목소리 계속 하지 마라. 염려해 주시는 마음에 제가 안 합니다. 목사님 아쉬워하시더라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근데 뭐 그걸 안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부정적인 왜가 아니라 왜 우리는 예수를 믿을까요? 왜 주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중요할까요? 이러한 질문들 앞에 우리가 고민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둘을 가지다라는 뜻에서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심은 자체가 두 가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거요? 불신과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의심한다 이거를 사람들이 불신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의심은 불신의 한 종류긴 하지만 불신이 아닙니다. 의심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의심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 사회가 약간 위계 질서가 강하다 보니까 어떤 의심을 하게 되면
어떤 뭐 좀 높으신 분이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질문, 의심적인 질문을 하면 대번에 뭐라 그러죠? 어른이 하라면 하는 것이지 뭘 이렇게 묻고 따지냐고. 시킨 대로 해. 신앙생활도 그런 게 좀 강해요. 신앙생활 어떻게 돼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 그러면 되는 거야. 물론 그게 전혀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무조건 믿는다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그거를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다 보면 나아가기도 해요. 근데 이것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지도 않는데 나의 체면과 나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적 직분 때문에 실제로 믿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는 믿는 척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을까요? 믿지 않아요. 네, 통계가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전 너무 좋겠지만 정말 내가 내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부활 사건이 나에게 확실히 믿어집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걸 믿을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물어보면 내가 그래도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의 직분인데 내가 과연 믿는다라고 얘기해야지. 안 믿는다면 큰일 난다. 이러한 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얘기에 대해서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회의하는 용기를 쓴 이 저자는 의심이 드는데도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말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에서 헤매는 나귀를 마구 때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귀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짐을 언덕 위에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도와주든지 아니면 짐을 빼줘야 되는데 오히려 나귀에게 채찍질하는 거예요. 빨리 올라가, 걸어가. 그러면 나귀는 어떻게 될까요? 주저앉아 버립니다. 주저앉아 버리거나 결국은 거기서 포기하고 마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죠. 의심이 들 때 부정적으로 여기고 그 의심 자체를 때려잡고자 몰아붙인다고,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안 믿고 취합불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더욱더 힘을 잃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심을 꾸짖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신을 꾸짖으신 거죠.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왜 꾸짖으셨습니까? 부활을 본 사람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마리아나 이런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거기서 만난 천사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불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꾸짖으신 겁니다. 이들이 의심을 꾸짖는 게 아니라 이들의 불신을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의심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도마는요, 어땠습니까, 여러분? 도마는 자신의 의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용기 있게 질문했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날 밤에 세족식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또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한테 감히 말을 못했어요. 또 혼날까봐, 또 막 사단아 물러가라 이 소리 들을까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제자들의 그런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께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대로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서워서 말도 못했어요. 근데 그때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가실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따진 사람이 누굴까요? 도마예요. 그 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얘기한 게 주님, 우리 주님 몰라요? 어디 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질문을 대담히 던졌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자,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는 의심했고
그 의심을 용기 있게 던졌어요. 그 던지는 질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에 저녁 때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못 박힌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죠.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처음엔 도마가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도마가 오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2장 20장 27절에 나는 예수님께서 내 손가락을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냥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난 믿을 수 없다. 주님의 이 못자국 내가 만져봐야 되겠어. 창자국 내가 넣어봐야겠어. 그래야 내가 믿겠다고.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드레 지나고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그분에게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주님은 바로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8째에 오신 예수님은 오직 도마를 위해서 온 거예요. 오직 의심하는 그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그분에게 그리고 그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의심을 나타낼 때는 하나님은 울부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의 살아계심과 자신의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의심이 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했죠. 희롱하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뭐죠? 당신이 하나님이시면 내려와 보시오. 남은 구원하면서 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네가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당신이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알았어, 기다려봐. 내려오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고 그냥 묵묵히 십자가 길을 걸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의심이 정직한 의심이 아니었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려왔다고 그들이 믿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또 다른 걸 요구할 겁니다. 주님 내려왔네요. 그럼 다른 거 한번 해보세요.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회의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그분 앞에 질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해답을 낳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진짜 주님을 온전히 믿기 위한 의심인지, 그런 정직한 의심인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좀 골탕 먹이려고 하는 그러한 의심인지, 그러한 의심에 우리 주님은 대꾸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도마에게 그렇게 나오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 갑자기 내 앞에 죽음이 닥쳐요. 갑자기 우리 자녀의 문제가 생겨요. 갑자기 어려움이 생겨요.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도 잘 못한 것 같은데 잘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의심이 생기죠.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의심으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 의심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회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도마는 그러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그는 고백했어요.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놀라운 증거 앞에 바로 도마는 고백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사실을 이야기했고 사실 앞에 도마는 고백했습니다. 근데 도마가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의심을 가지고 증거를 요구했던 도마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보이셨지만 한마디 더 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우리는 봐야지만이 믿는 것 같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더 많이 있죠. 공기가 있죠.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기가 있다는 걸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합리성을 살아갑니다. 그죠? 이성의 시대, 합리성의 시대, 검증의 시대,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요, 믿음이 없이는 과학이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주에 뭐가 있을까요? 우주에 뭐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천체만원경을 만들어서 보는 겁니다. 뭔가 사람의 몸과 우리의 몸을 이상하게 만드는 바이러스가 있다. 그거를 보고 믿나요? 아니에요. 보고 믿지 않습니다. 뭔가 사람의 몸이 이상하니까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러한 합리적인 의심과 그런 믿음 가운데 실험을 시작하는 거죠. 결국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보는 게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온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참 지으실 때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 지은 것 중에 하나, 태어날 때 아이들은 색깔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죠. 흰색과 검은색만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엄마의 젖을 보면서 먹는 거죠. 엄마의 가슴은 검은색과 흰색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까지 버티고 남아있는 게 뭘까요? 청각기관이죠. 모든 것이 정지가 되고 산소호흡기 끼어도 눈은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정지가 되어 있어도 끝까지 남아있는 게 청각기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라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듣는 것, 그만큼 우리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참 다양한 간증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참 부인이 너무 교회를 빠져서 이 부인을 좀 교회를 못 가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신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무려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후벼 파셨어요. 말씀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석집도 개인 돈으로 사서 이 말씀이 가짜인 걸 증명하려고 그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마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3년 동안 말씀을 그렇게 후벼 파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다, 이렇게 결론을 내신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막 목사가 소리 질러서 믿으십시오 해서 진리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작은 거에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심겨지면 처음에는 아주 작지만 정말 이 좁쌀마음보다 더 작은 겨자씨가 심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새들이 깃들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나무가 된다고. 왜 그럴까요? 살아있거든요. 겨자씨의 씨가 생명력이 있거든요. 생명력 있는 거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겁니다. 도마는 그렇게 고백했죠. 말씀이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주님 진짜 손과 못자국이 있네요.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확신의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확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성경에는 말씀드린 대로 도마는 나오지 않습니다. 딱 요한복음에 전부 다예요. 그런데 도마의 기록들을 쭉 추적해 보니까 도마는 기록에 의하면 모든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 곳, 페르시아, 인도까지 거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남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 그러죠. 결국에는 창에 찔려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금도 인도나 시리아,
그리고 인도의 특별히 남부의 첸나이라고 하는 지역에 보면 성도마 교회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도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도마는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않았어요. 사실에서 나를 위하여 죽은 이 확신, 이것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확신은 그를 움직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의심이 많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의심만 많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자 예수님이 잠깐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셨죠. 그런 다음에 자기 친구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주님이 와요.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그때 제자들이 막 말리잖아요. 주님, 얼마 전까지 주님 죽이려고 돌질을 했는데 이제 정말 주님 이제 가면 진짜 돌 맞아 죽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내 친구, 나는 나사로를 살려야 된다. 가려고 했어요. 그때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도마예요. 도마가 굉장히 영화로 보면은 등장의 컷은 많이 안 나오는데 감초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마입니다. 근데 도마는 과연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마 도마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저분이라면 그래 뭐 가도 돌 맞아도 뭔가 돌도 싹싹 피해 가겠지, 그런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도마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과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힘을 힘입어 내가 나아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을 의지했다는 것은 나도 그분처럼 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마는 처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지만 이제는 그분의 사랑에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도마는 뭘 봤을까요? 도마가 바라본 것은 이 못자국과 창에 찔린 자국이 아닙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 눈에 보이는 너머에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분의 사랑을 본 거예요. 그러기에 그분은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창에 찔려 죽기까지 그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올까요? 과연 진짜 부활을 못 믿어서 안 나올까요? 그렇다면 부활의 증거들이 뭐 정말 천지백가리로 그 사람들 딱 들이대면 그 사람이 부활 진짜군요, 나 그럼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증거가 있느냐, 이거를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받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 잘 믿어서 우리가 정말 복받기를 원하지만 그분 때문에 고난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상처받은 사람들 끌어안았어요. 그래서 같이 그 모난 상처를 그분이 같이 찢겼어요. 여러분의 완악함, 우리의 무지함, 그래서 모나고 상처받고 그래서 우리 안에 가시돋친 우리의 성품을 주님 끌어안았어요. 끌어안으면서 그분은 같이 우리와 함께 울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처받고 가슴 아픈 이들을 위해서 그들과 같이 손잡고 같이 아파하나요? 아니면 상처받았어요, 나도 상처받을까 겁난다, 오지 마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과연 우리를 통하여 고난의 증거,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고통받았던 이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할 텐데 우리에게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일 1910년도에 기독교 인구는 1.5에서 2%였다고 해요. 100명 중에 2명 믿었던 거죠. 그런데 3.1운동에서 기독교인의 숫자는 50%였죠. 33명의 민족 지도자 중에 16명, 17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1.5%, 2%였으나 그들의 영향력은 20%였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제 통계로 보니까 약 한 17%, 20% 정도 된다고 해요, 교회가. 그런데 과연 교회의 영향력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세상이 교회를 좀 걱정하고 있어요. 교회 어떡하냐?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떡하냐? 오히려 교회를 걱정해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보단, 고난의 흔적을 드러내기보단
오히려 우리는 고난받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찔리면, 조금만 찔리면 아프다고, 조금이라도 그냥 고통받으면 나 죽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고, 그러면서 영광만 누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는 엄청난 부활을 찬양하고 우리끼리 계란 잘 먹지만 나가서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는커녕 오히려 나 손해 안 보려고 내 말이나 행동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도 중요하지만 사실 너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내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보여줘야 될 진짜 증거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향한 목마름,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당한 희생의 흔적, 그 흔적 속에 찢겨지신 예수님의 피와 살이, 그 찢기신 그 몸이 오늘 우리 몸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아, 예수님이 살아있구나, 그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진짜 부활의 흔적이, 그리고 진짜 부활의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맞이하며 나오는 우리 많은 모습들이 있죠. 여기 계신 분들 의심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 의심을 정직하게 아버지 앞에 나와 놓으십시오. 부활의 증거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실로 그치는 것, 이론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증거로 드러나도록 우리는 기꺼이 그분의 고난의 흔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의 삶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부활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